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지난주에 다음 세대 이웃 초청잔치가 정말 잔치같이 잘 진행돼서 감사합니다. 어른 포함해서, 어른 3명 포함해서 우리 다음 세대 140명 넘게 초청받아 왔는데 계속해서 잘 정착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교육자 수련회 때 그 피드백을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부서순보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수고와 섬김이 있어서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원래 여름 수련회인데 이제 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몇 년 만에 1박 2일 수련회를 가려고 계획했는데 갑자기 교육자들 중에 또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못 갔다가 이렇게 늦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 선교가 잘 진행되는데, 지금 라오스는 9분이 신청했는데 인도네시아는 1명만 신청했습니다.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재관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가기로 했는데 현재 1분이 신청했으니까 혹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시력, 실력이 아니라 믿음의 시력입니다. 시력이고, 첫째 대지가 소망이 없어 보여도, 두 번째 이기심을 보리라. 잘못한 이기적이라는 이기심이랄까봐 영어를 썼어요. 주님의 이기심을 보는 거죠. 2006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중요하죠? 2006년이요?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한 날이 2006년입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생일이에요. 10월 29일 날 파송받고 그 다음에 2개월 동안은 마음대로 오가면서 결정해라. 2개월 지난 다음에 11월 첫째 주에 드디어 독립을 해서, 그 전까지는 헌금한 모든 것들을 다 동산교회로 갖고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 사례는 동산교회에서 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10월 말로 끝내고 1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완전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처음 예배를 드린 날이 11월 첫째 주. 오늘이 사실은 설립 기념일이죠. 그래서 이따가 헌금송하겠지만 예수양기 중창단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헌금송을 준비했죠. 근데 이제 2006년도 중요한데 1961년도 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1월 13일 날. 근데 그게 아니라 61년도에 역사상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거는 소련에서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이 발사돼서 이 우주를 보고 다시 돌아왔죠.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가가린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이제 이 가가린이 직접 말한 적은 없고요, 당시 다녀와서 후르시초프 아시죠? 후르시초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인간을 우주로 보냈지만 우주 어디에서도 신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말로는 가가린은 이런 말 안 했는데 이 공산당 서기장인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1962년도에는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발사됐고,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다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했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똑같은 우주를 봤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표현했고, 누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눈이 있는가 없는가죠.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만, 믿음의 눈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어떤 게 행복할까요?
믿음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 볼 때 당연히 행복한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한 번 하고 또 마칠 텐데요. 구약 성경에 소선지서, 작은 선지서가 몇 개 있다고 들었어요? 12개예요. 근데 12개가 한결같이 계속 얘기하는 건 너희들 망한다.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걸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동원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만큼 완악해서 안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 끊임없이 돌아오라 계속 얘기했고, 역시 미가도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조금 더 다른 면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왜 이게 그 미가서 전체를 보는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라는 미가 야후를 줄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예루살렘 남서쪽의 작은 마을 모레셋 출신으로 남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활동하였으며 시기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과 겹쳐진다.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다. 네, 누구와 사역 기간이 겹쳐진다 그랬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6장에 걸친 긴 성경 대선지서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같은 시기에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이사야도 어떻게 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내용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이 미가서도 계속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를 강조하지만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미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군가. 그런데 읽지 않았지만 7장 18절을 보십시오. 7장 18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7장 18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마지막에 이제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마지막엔 자기가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자기 이름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와 같은 신은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전체 이 미가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7장 뒷부분만 잠깐 보기 때문에 전체를 모르면 이해가 어렵잖아요. 7장 전체 메시지 2번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주세요. 미가는 백성들이 언약의 법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지적해 주고 있다.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키려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했다. 사실상 그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과 또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준다. 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심판을 얘기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포기할 거라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한두 마디 하고 마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키워준 구조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구조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부분이라고 그랬죠. 핵심 부분, 영광스러운 미래의 회복이다. 계속 심판을 얘기하지만 미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A와 A-가 짝인데 A에서는 다가올 멸망을 계속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더 뒤에 다가올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미래의 회복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죠.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미가는 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첫 번째 대지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상황인가 잠깐 보려면요.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가가
그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묘사했는지 몰라요. 7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없다. 얼만큼 없다는 거예요? 추수를 다 끝내서 당연히 없는 상황이죠. 그 정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없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택한 이유는 공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선택의 목적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큼 없다고요? 추수를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비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엉망진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2절을 보시면 2절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들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경건한 자가 없어졌어요. 정직한 자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사기치려고 매복하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지도자들마저도 그랬다는 것이고 4절 표현이 재밌어요. 4절을 한번 여러분 무슨 내용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가장 선한 자라도, 그래서 그중 가장 착한 사람을 뽑았는데 뭐예요? 가시 같다. 막 찌르는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사람을 뽑았는데 찔레 울토리보다 더하다. 그게 뭐예요? 아무리 그 찾고 찾아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4절 뒷부분에 이제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이 임했다. 이제 끝날 때가. 그런데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본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심각한 죄 중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뭘 바라보죠? 그래야 십자가를 바라보거든요. 근데 내가 심각한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재미난 건 5절과 6절인데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누구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보이스피싱 맞아. 아주 너무 이 지능적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세요. 어르신들 돈 송금하기 전에 절대로 막 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돈 보내라 그러면 일단은 자녀들한테 연락을 하세요. 아시겠죠? 이때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야. 5절에 보니까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심지어 네 옆에 있는 부인도 믿지 마라.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네. 얼마나 난리 법석인지 알겠죠? 이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정글 같은 무시무시한 세상이 된 거죠. 법이 하나 없어진 거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요 6벌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거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이 가족 안에 원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데 이게 한 가족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갈라져서 원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건 뭐예요? 이 내용이 당시의 상황도 묘사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까지는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7절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엉망진창이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도저히 구제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미가 선지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본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오직 내 하나님을 볼 때 만족함이 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키아전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 메시지 4번을 보여주세요. 4번에 보세요. 핵심 부분이 그래 했죠. 어디 구조로부터 첫째로 시작. 첫째로 이스라엘 타락한 지도자와 사회의 부정에 대한 책망은 이들 두 요소가 저자의 주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미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 본서의 중간과 마지막에 위치한 것, 역시 저자가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결론 부분이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므로 독자들을 낙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희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 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곳곳에다가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네? 그냥 분명히 죄 때문에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돌아오라,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 뒤에 구원이 있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미가도 결국은 그거죠. 결론은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8절로 이제 가볼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8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구원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비로 조롱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할 것이다라고 쭉 얘기해요. 핵심이 18절부터 볼 거예요. 18절부터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인애를 기뻐하신다 그랬죠. 20절 볼게요. 인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20절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인애 나왔죠. 이 말은 뭐냐면 요 역시 작은 구조 안에 18절과 20절이 짝을 이루고 그 인애의 내용이 뭔가가 19절인 거죠. 인애가 뭐죠? 헤세드라고 많이 들었죠.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 사랑이 헤세드고 그걸 한국말로 인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인애의 핵심이 뭐냐? 19절이죠.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뭐에 대한 얘기? 죄악의 문제 해결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죄를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죄악을 발로 밟으셨는데 실제는 누가 밟혔죠? 예수님이 밟힌 거죠. 우리가 밟혀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죄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발로 밟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냥 말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공짜로 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주 수련회 1박 2일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오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거 있죠? 돈이 없냐 가오가 없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가오. 이게 뭐 일본 말이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이 그야말로 가오가 없이 뭔 짓이에요. 아니 내가 죽으러 왔어. 우리 베드로한테도 막 안 됩니다 했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큰 소리 치던 분이 갑자기 겟세마네에서 째째하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냉겨서 애들 말로 가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십자가가 고통이 큰 거예요.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어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신 거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육체로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는 고통이 클까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게 클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고통이 큽니까?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더 큽니까? 사실은 겪어보면 육체의 고통보다도 관계의 깨어짐이 더 어려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이신 분이에요. 한 번도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짓밟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아들을 짓밟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애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그랬죠. 이게 언약과 관계된 내용인 걸 보여주는 거죠. 잠깐요, 5번 한번 보여주시면. 5번 적은가요? 예, 이 7장 뒷부분이니까 5번에 보면 핵심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서 옛날같이 백성들을 인도하소서. 옛날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출애굽,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걸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A와 A-를 보시면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수할 것이다. A죠. A- 보면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다 본인이 다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요, 동물을 쪼개고 누가 지나갔죠? 하나님이 지나갔잖아요. 왜 지나간 거예요? 둘 중에 언약을 깨트리는 쪽은 죽는다. 그래서 동물을 쪼개놓고 둘 중에 어느 쪽에 언약을 깨트리면 이 동물처럼 몸이 쪼개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지나가시. 이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죽으실 것을 다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려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고 나면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인간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지독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워요. 지독해요. 난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간다,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 끊임없이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어도 안 돌아왔어요. 그럼 당연히 포기해야 되고 당연히 죽여야 되잖아요, 약속대로.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할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기심을 보리라.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힘으로 몰아붙여서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기독교에 이긴다는 거는 무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따 헌금송에 부르겠지만 우리가 승리한다. 뭘로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무력으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죠.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버려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놀림감이죠. 사랑이라며. 그런데 아들을 버려? 하나님이 자기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 나이에 그거 하랴? 내가 남자인데, 여자인데 내가 이걸 해도 되냐? 이런 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사랑이신 자기를 부인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내가 분명히 내가 지어 죽고 가마떼기가 되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승리가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 죄가 가득한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그물을 치고,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죄가 가득한 곳에서는 누구든지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죽어짐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죽어짐으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고 보혈인 것. 그 이기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미가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박스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의 마지막 찬송 말씀은 하나님은 계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하신 종국적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미가가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늘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속죄의 날에 회당에서 요나서를 읽은 다음에 이 부분의 말씀을 들을 읽고 있다. 요나서를 왜 읽을까요? 불순종한 요나, 그 악한 아수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순종한 요나를 결국 다시 돌려서 사용하신 하나님 읽은 다음에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끝없는 인애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 7번까지 보겠습니다. 7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자신의 반대자들 위해 공의를 행하실 것이며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손길을 뻗치실 것이다. 이 약속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가에게 확신을 주었으며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죠.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금리가 막 폭등하고 있죠. 이번에 1박 2일 그 수련회 가서 식당에서 이게 어때요? 코로나19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간신히 버텼대요. 근데 생각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태원의 그 어려움이 또다시 축제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이 관광버스가 움직이지 못하게. 왜? 이 슬플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나마 이제 조금 회복될 만 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더 어려워졌구나. 이게 세상 현실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세상에 사니까 우리도 눈만 뜨면 어두운 소식,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될 때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시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숙제가 풀리고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지요. 참여하셔야 합니다. 어제 간증하신 분이 눈 때문에 계속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평생을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에서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 이제 그때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게 보여준 거죠. 그 순간에 자유케 되고 온전한 평안을 누렸다. 저는 그 유명한 복음성, 그 부르는 복음성이 그분이 진지 몰랐어요. 근데 그 배경을 듣고 들어보니까 그 복음성이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다니엘 기도회 중에 특별히 수요일 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수요일 날 악마의 섬이라는 필리핀의 그 정말 마약과 도저히 인간들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3시간씩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사역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사역하는 그분과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건 사치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렵다고 말하는 게 제대로 보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끼리만 보니까 그렇죠. 정말 내가 볼 것을 보면 불평원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3시간 동안 그 아이들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얼마나 적당히 예배 드리는가. 거기 잘못 예배 드리다간 죽는데요. 애들. 근데 그 애들이 3시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떨까? 제가 사실은 그렇게 뭐 일이 계속 되지만 피곤하다 힘들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높아졌다. 근데 그걸 보니까요, 그 간증을 통해서 그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 그걸 느끼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보면, 진짜를 보면 사람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력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힘들다 어렵다만 보지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달라지는 거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후렴이 오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져.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고 말하는 게요, 진짜 예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십자가를 못 봤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가 그런 다니엘의 기도 간증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3시간 동안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예배하고 억지로 때우는 예배하고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어렵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우리는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진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예전에 우리가 창조과학 탐사를 교회에서 갔어요. 저는 이제 큰 스 모임에서 한번 목사들끼리 갔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그랜드 캐년을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을 보고 갔다 와서 와, 멋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 그랜드 캐년 안에는 창조와 노아 홍수 심판이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걸 보고 설명을 듣고 와서요, 제가요, 목사로서 그동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목사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사실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입니까? 노아 홍수의 흔적입니까? 어때요? 노아 홍수의 흔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온전히 믿지 못했더라고요. 이 진화론에 꽉 박혀서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 제가 보고 와서 66권을 진짜 믿게 됐어요. 얼마나 확신이 생긴지 몰라요. 똑같지만 그냥 와, 멋있다고 보는 것과 다른 눈으로 창조를 보고 노아 홍수를 보고 나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모든 세상,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아무 힘이 안 되지만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세 발의 피가 돼서 정말 이 생활성에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자살을 꿈꾸는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자살을 꿈꿀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들에게 아니다, 진짜 볼 것을 보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